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집사들과 유집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그 갈빗대로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이 정도는 일반인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쉽게 이불을 만드시지 굳이 아담을 깊이 잠재운 후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이불을 번거롭게 만드셨냐는 궁금증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번거롭게 이불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남다른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번거로운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닌 가장 좋은 재료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신혼여행 때는 일반 호텔이 아닌 좀 비싼 고급 호텔에 묵습니다.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 때는 평소에 입지 않고 아껴두었던 가장 고급스럽고 멋있고 기품 있는 옷을 입습니다. 고급 주택을 지을 때는 일반 주택을 지을 때와는 달리 최고의 재료와 자재를 사용합니다. 예술가가 중요한 작품을 만들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인 장기를 떼어주기도 합니다. 아담이 소유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신의 신체 이외에 에덴의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자신의 신체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신체 일부인 갈빗대 하나를 재료 삼아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남자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은 영문도 모르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지 않고도 아담의 갈빗대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굳이 잠재운 다음 갈빗대를 뽑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 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할 때 보통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을 줄 때 선물 받는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 즉 선물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인간의 속성도 하나님이 물려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로 여자를 아담에게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두 눈을 뜨고 의식이 있을 때는 선물의 준비 과정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선물의 재료를 아담의 몸으로부터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담 몰래 숨어서 선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선물의 재료인 갈빗대를 뽑기 위해서는 아담이 어떤 느낌도 의식도 갖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에 적합한 것이 깊은 잠입니다. 우리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아무런 느낌과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잠이 든 상태라도 누군가 건드리거나 흔들면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갈빗대까지 뽑아내는 큰 수술과 같은 작업에서는 통증까지 수반될 텐데 아담이 어떻게 잠을 계속 잘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마취제를 발견한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영국에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였던 심프슨은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심프슨은 수술 중 환자들이 받는 고통을 매우 가슴 아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푸스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성경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심푸스는 이 성경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셨듯이 환자를 잠재운 상태에서 고통 없이 수술을 무사히 끝낼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에 있었던 심푸스는 마취제의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그 뜻을 이뤘습니다. 심푸스는 성경 내용에서 영감을 얻어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마취된 상태에서는 깊은 잠을 잘 때처럼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잠든 상태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히는 대수술을 당했어도 깨어난 후에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는 수술 후의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운 상태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았어도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았지만 마취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속성상 완전하고 피조물은 불완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속성상 완전하기 때문에 행위 또한 완전하지만 피조물들은 속성상 불완전함으로 그 행위 또한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늘 불완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불완전함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운 후 비밀 작업을 통해 이브를 만드신 다음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의 재료를 다른 데서 취하지 않고 선물 받을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취하곤 하십니다. 아담의 갈빗대처럼 말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잠에서 깨어난 아담을 찾아오실 때처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갈 때 그냥 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타지에서 공부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갈 때 먹을거리와 용돈을 풍성하게 가져가십니다. 친정엄마가 시집간 사랑하는 딸에게 갈 때도 반찬 등 각종 물건을 챙겨 가십니다.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선물인 이브를 데리고 오셨듯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될까 유집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샬롬.